자, 소포팀 16장 18절에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주라. 재판장들은 소포팀이고 지도자들은 소트림 뒤에 나옵니다. 일단 하나님이 재판장을 각 도시에, 각 성에, 각 지파별로 두라.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두라.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샤파트가 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도 매미 붙으면 복수들이죠. 재판하는 사람들 이 말이죠. 재판하는 사람들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신, 페, 테트, 여도 맴 이래놨어. 그죠? 그럼 이것도 오른쪽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재판장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입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판결해야 되겠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좌파 판사다, 우파 판사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판사다,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한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재판장으로 그 자리를 서야 된다. 이 재판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최종적 재판하시는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이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엘루를 시작되면서 오늘이 바로 5783년 대속죄를 낮에가 39일 앞둔 시점, 이제 밤이 됐으니까 38일 앞둔 시점, 하루하루 이제 대속죄를 앞두고 자꾸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 마지막 재판장이신 그분이 심판과 구원을 재판할 때 그날이 오고 있음을 생각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밤 시간이 됐으니까 태수바 3일차로 넘어가서, 그죠? 5783년 나팔절이 9월 26일이고 5783년 대속절이 10월 5일인데 이 일을 앞두고 이 시즌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토라 포션에서는 재판장 말씀을 묵상하라.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했던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죠? 마지막 재판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낸 모든 삶들을 말, 행동, 생각하시다. 여러분,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사람들, 사인들 간에 친구들 간에 문자로 이렇게 좀 험한 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문자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죠? 문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어떤 말로 내뱉지 않아도 문자로 여러분들이 그 격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은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다. 우리들의 한 말, 우리들의 한 행위, 또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속으로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막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상상으로 막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장 하나님, 마지막 재판장 하나님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신다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너 맨날 며칠날 너 혼자서 생각할 때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막 악한 생각을 네가 퍼부었지. 너는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고 문자로 표현했다지만 문자로 네 나쁜 감정을 막 쏟아낸 적이 있지. 하나님이 그거 다 말씀하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마지막 재판 받을 때 조심할 거 조심하고 하지 말할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거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급 심판만 있을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왜 이렇게 실수했어? 너 왜 이렇게 허물이 많어? 그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이시다.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는 재판장 하나님. 잘한 사람은 상급 주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즘 계시록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고 내일 새벽 말씀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이야기가 내일 새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일 새벽 말씀에 나와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도 보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는 사람끼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재판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라든지 생각으로라든지 막 쏟아내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재판관 자리에 서는 것인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과 재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누구에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재판장 하나님 기억하면서 내 자신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재판하고 판단할지언정 상대방 누군가는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를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또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을 내가 해버려. 그럼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고 재판장은 나 하나님인데 네가 와 재판관이 되어서 함부로 비판하느냐. 네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이웃이 누구일 수도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성도 누구인가일 수도 있고 그죠.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절대 서면 안 돼요. 그죠? 치도견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장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 재판하시다. 여기는 또 어떤 것이죠? 우리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소리를 아까 거꾸로 억울한 문자도 받았어요. 억울한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문자나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똑같은 소리를 퍼부어버리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이 우리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구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그분께 맡기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죠?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 항상 기억하고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직구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 다음 말씀 하나 볼게요. 지금 이 정치권에도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의를 선수로 바꾸는 사람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공의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정의에 맞지 않게 막 마구잡이로 말하고 살면서 자기는 오직 정의 투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직고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한 일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그대로 짓고 주님 앞에 고백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정치권에도 보십시오. 막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 잘못은 다 가려놓고 자기 잘못은 숨겨놓고 막 자기가 정의 투사인처럼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죠? 상대방이 잘못은 상대방이 티는 막 지적하면서 자기 눈에 털보는 말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너도 나 하나님 재판장 앞에 네가 행한 일을 직구할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구할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옳은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행동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정치 지도자나 또 이 땅의 뭐 재판사들조차도 또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때도 고백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그죠?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그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재판장 하나님, 쇼퍼팀 중간에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우리가 그거 하나를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주일날은 2번, 금요일날도 1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걔가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공의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에 맞게 살아내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재림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샤파타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우리 모든 말과 행위를 심판하신 그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미리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내일 새벽에 볼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흔히들 백보자 심판이다. 흰 보자 앞에 많은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믿었던 사람도 살리고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살리고 절간에 있던 사람도 죽은 자들 다 살려요. 우리들 조상들도 다 살려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다 살려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 구분하고 지옥 들어갈 사람 구분하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한다. 분명히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책들이 펴져 있더라. 여기 행위장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과 행동,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잊어버린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무엇은 저게 기록이 안 됐을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한 것은 하나님도 잊어버린다 했으니까 저게 기록이 안 됐겠죠. 그죠? 그 잘못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죠. 자, 보십시오. 책들 행위장에 펴지고 또 다른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천국 입성하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 아멘. 자, 12절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뭐 불행하게 그런 사고 나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날이 저게 언제죠? 천년왕국 지나서 고가 마국 전쟁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갈 사람, 지옥에 떨어질 사람 구분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들만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저게 우리가 내일 새벽에 또 살펴볼 말씀이에요. 저날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때 가서 후회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가 계시록 하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폭탄 떨어질 때도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폭탄 떨어진 게 아니라 사전에 경고했어요. 우리는 이 지역에 핵폭탄을 투여할 계획을 가졌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해도 그것을 조롱하듯 비난하고 설마 하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피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히로시마 그 핵폭탄이 인류 최초로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그 미군이 그냥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경고했어요.
핵비라를 뿌리고 빨리 도망가라. 우리는 여기다 원자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그런데 일본 사람 중에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군사력을 믿고 설마 우리가 이기는데 그럴 일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군을 경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중에 혹시나 하고 도망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죠? 오늘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마지막 심판장으로 오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오늘도 내 말도 고치고 내 삶도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내 발을 빼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죽으면 끝이지. 우리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다 살린다니까요. 다. 모든 죽었던 자들을 다 살려서 예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구분하고, 그 사람들 중에 상급 심판할 사람,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할 사람 구분한대. 여러분, 지옥 간정 같은 거 보면 거기도 형벌 당하는 상태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죠? 그 말이요.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준다니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고 살고, 그렇게 마지막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삶의 방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나 땅에서 공동체 재판장을 두고 미리 점검하라는 것,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치료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살면서, 그 사람이 그 무기징역을 살면서 국가기관의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 심판은 면제당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긍정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마다, 각 성마다, 각 지파마다 재판장과 치리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보면 경찰이 잡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죄를 보면 감옥에 들어가구나 하면 안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덜랑덜랑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마다,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 치리자를 두라, 이렇게 말해요. 18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마다 내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도 두고 지도자도 두는데, 여기서 재판장은 여러분 아는 재판하는 사람이고, 이 우리 한글성의 지도자는 지도자라는 의미보다 치리하는 사람. 재판을 하면은 경찰에서 그 사람을 교도소에서 감옥에 가두거나 다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쇼트림이거든요. 쇼트림. 그래서 각 성에 각 지파별로 재판장을 두어서, 왜? 너희들 공동체가 범죄치 않는 공동체가 되도록 미리 재판관과 집행관을 두어서, 죄를 범하면 이렇게 재판을 받고 죄를 범하면 이렇게 치리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겠죠. 또 종국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도 이렇게 재판하시고 치리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국가기관이나 각성에서 하는 걸 보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저는 어떤 죄를 지어가 아주 심한 죄를 지어도 그 사형은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어떤 개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사형은 제도는 있지만 아직 사형 집행은 안 하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가 감옥 안에서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 복으로 연결되니까. 그죠? 근데 만일 사형을 집행을 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형 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재판관은 재판하는 사람들, 이건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쇼트림인데 어떤 판단을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치리하고 집행하는 집행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지도자들은 이 집행관을 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좋겠죠. 잘못하면 경찰에 잡아넣거나 교도소에 잡아넣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이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 경찰들이
미스타라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미스타라가 쇼트림에서 나온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뭐 하는 사람? 치리하는 사람들. 저거 이제 데모 진압하는 차거든요. 데모 진압하는 차가 팔레스타인들이 데모 출동하는 차에 영어로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폴리스 해놓고 히브리어는 미스타라 해놨어요. 저게 뭐 치리하는 사람들. 쇼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쇼트림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보는 쇼트림도 지도자도 저렇게 치리하고 뭔가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겠죠. 국가기관에 재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한 그 벌을 집행하는 기관도 두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회개를 사람 회개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나 공동체에 있어야 될 쇼트링과 소퍼링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돼야 되는가? 너 자신을 위해서 두라. 너희들 공동체를 위해서 두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왜? 쇼트 재판관과 지리자가 있으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판하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없으면 이 세상 엉망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죄 짓는 사람들 치리하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재판하는 판사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소퍼팅과 쇼트림을 두어야 된다. 어디마다 두는가? 각 성문마다 두라. 모든 삶의 영역 공동체에 두라.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든 삶에 재판하는 기능도 살아있어야 되고 치유하는 기능도 살아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요즘도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도 그런 말 있었습니까? 유전무죄. 뭐 돈이 있으면 뭐 죄도 죄가 아니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뭐 없는 죄도 만들어요. 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쇼퍼팅 기능과 소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죠? 제대로 된 법이 적용되고 제대로 된 치리가 적용되면 그런 말이 안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에 제대로 된 재판 기능과 제대로 된 치리 기능이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자, 재판하는 그 기준을 16장 18절에 공의로 재판하라 이랬는데 이 ጼ데크와 미스파트. ጼ데크는 쉽게 말해서 공정하게 하라. 미스파트는 법대로 하라. 하나님이 공의에 맞게 법대로 ጼ데크와 미스파트가 판단, 재판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도 항상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는 사람이 ጼ데크와 미스파팅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1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면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뭐 판사들이 뭐 좌파 판사다, 우파 판사다.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이 하는 판결이 옳은가? 좀 캐시마크를 찍고 그죠? 자기들이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재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공의에 맞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마라. 저게 바로 사랑관계. 우리 편, 남의 편. 우리 쪽이니까 봐주고 상대방이니까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거 사람을 예물로 판단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특별히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모든 잘못 판단하게 하는 어떤 원인 행위가 되니까 그런 걸로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재판장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공정하게.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막 봐주고 내 가까운 친척이라고 봐주고 잘못했는데도 잘못되지 않고 잘했다고 우기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러거든요. 저는 말씀을 저 사람들이 재판관이 우리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가 가까이 잘 아는 친지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 그게 뭐죠?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는 것.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고 내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바로 뇌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뇌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도 국가에서도 제대로 적용돼야 되고, 그죠? 공동체에서도 적용돼야 되고,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저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16장 20절에도 우리 한글성에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이랬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ጼ데크를 2번씩 반복해놨어.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것은 국가기관의 그 기능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기능을 가정 공동체도 가져와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가져와야 되고 개인도 저 ጼ데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배우는 거예요. 그죠? ጼ데크가 뭐라고? 공정하게. 미스파트가 뭐라고? 법대로. 공정함과 말씀의 법이 입각한 것을 저 기능이 국가에도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도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살아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살아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2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것, 오직 ጼ데크와 미스파트가 기준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이니까 말씀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ጼ데크와 미스파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데, 공동체도 이 기능을, 가정도 교회도 이 미스파팅 기능과 서포팅 기능과 소토닝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서포팅과 소토닝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해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공정하게 하고 내 스스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있는 재판관이 되고 잘못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도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미리 방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판장 기능이 살아있어서 내가 공정하게 말씀의 법에 딱 가지고 너 잘못했어.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이 공의에 맞는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내 스스로 재판하는 기능이 살아있을 때,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내가 벌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벌 어떤 거 줄 수 있어요? 금식 일주일 이런 거. 그죠? 지금 기도 하루 30분 하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으로 기도하기.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에 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커피를 좋아한다든지 친구들하고 뭘 먹으러 가고 싶은 거,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 기간, 내가 대신 나를 치료하는 기간이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 커피 안 마시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아이스크림 안 먹기, 이것도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되겠죠. 그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이 국가 기능으로부터 저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마지막 재판장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공의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직구한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스스로 재판장이 되라. 왜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스스로 경찰단이 되어서 재판하고 치러야 되는가? 하나님이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은 국가기관도 간섭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치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정상적인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있으면 누가 그 가정의 영적 호주가 자녀들을 따끔하게 꾸짖을 때는 꾸짖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으니까 치리할 때는 치리하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되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도, 각 공동체에도, 각 성에도, 각 지파마다 재판장 기능과 치리 기능을 두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잘 관리하면 부모로부터 관리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재판장 기능이 살아있고 내가 치리 기능이 살아있으면 내 상위 질서자에게 그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재판장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치리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은
국가기관이나 공동체로서도 간섭하지 않고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재판과 치리도 내가 관계되지 않는 사람을 사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재판장과 치리자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나를 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죠?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고 그렇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혹이라도 사회법에 저촉될까 봐, 혹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까 봐. 그래서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바른 잣대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 제대까지 그 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사파트 하나님, 공동체도 우리 개인도 바른 판단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관과 집행관 기능을 잘해서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국가기관으로부터 간섭도 배제할 수 있고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내가 제외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성문마다 그 표현이 있었죠. 성문마다 두라. 그럼 개인은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모든 영역마다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을 두라. 하려면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내가 행동하는 내 혼자 어쩌면 개인 방이 있어가지고 내 혼자 방을 사용하는 사람도 거기도 누가 내가 세운 재판장이 있고 내가 세운 경찰 기능이 있으면 내가 그 혼자 있을 때 그 공간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은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혹이라도 자기가 문 닫고 혼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책이나 다른 영상물을 볼까 봐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자기 창문에 이렇게 다 비치도록 바깥에서 볼 수 있게끔 일부는 오픈해놓고 사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믿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여러분들이 개인 방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재판장 기능이 살아있고 친위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스스로 재판 기능이 살아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법을 가진 치리 기능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다른 상위 질서 보기에도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참 즉시로 내 상위 질서자가 나를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현세적으로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최종적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이 현세적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에 내가 나를 재판하고 내가 나를 치리해버리면 하나님의 간섭이나 징계가 오지 않겠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금식, 스스로 너 기도 시간 더 확보, 너 지금까지 성경 몇 장 읽었는데 아니야 너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말씀이 더 채워져야 돼. 말씀을 더 읽어 하고 스스로 명령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 기능과 정상적인 치리 기능을 보완해 나가면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토라 포션 일이 올 때 에케브 주관에서 러의 주관으로 넘어왔고 러의 주관에서 소포등 기로 넘어왔어. 그죠? 에케브가 뭐라고 했죠? 끝자리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 그들이 러의 잘 보는 사람이다. 잘 보는 사람은 바른 판단력을 가진 소포등 기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서별로 에케베 자리에 서라. 그러면 뭔가 보아야 될 것을 잘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재판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같이 교훈하고 있어요. 자, 내 속에 이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성장해 있지 않으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뭐가 끼어들죠? 죄가 끼어들게 돼 있어요. 잘못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국가에도 경찰도 없고 검찰도 없고 재판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참 엉망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엉망으로 돌아갈 거예요. 너무나 막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감히 바깥이 두려워서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왜?
경찰 기능이 죽어버리고 검찰 기능이 죽고 재판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막 범죄하는 도시로 범죄하는 나라로 막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이 개인에게도 똑같거든요. 내 스스로 재판 기능이 죽어 있고 내 스스로 치리 기능이 죽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서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재판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면 국가기관에서 경찰이 등장하고 재판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게 돼요. 그것도 그렇게 받으면서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제약된 길을 가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국가가 간섭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돼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조치를 받을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경찰이 되어서 재판할 것 재판하고 치리할 것 치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 신부, 군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까 법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가져야지 법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찌데크의 삶, 미시파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취하시고 읽고 묵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법대로 경계하여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쇼프팅과 셔터링 기능을 성장시켜서 공의롭게 경계하고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는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직구할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지금도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들 기억하자. 이 현세적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 마지막 그 재판장 오신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 받으려면, 칭찬되려면 지금 나에게 스스로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살아있어서 잘못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재판하고 내 자신을 치리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국가 기능이나 공동체에서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도 칭찬과 상급 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죠. 공동체마다 재판장을 두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바르게 인도할 것인가. 또 교회는 교회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로 저 기능이 살아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 재판장 기능도 가져야 되고 치리 기능도 가져야 되고 공동체도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재판장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무슨 주간? 테슈바 제3일째 시작됐어. 그죠? 5783년 나팔절을 앞두고 5784년 대속죄를 앞두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 하나님 꼭 기억하고 살라라고 때에 맞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엘루를 교훈과 오늘 저녁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잘 살아낸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삶을 보시고 기쁘게 미소 지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길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엘루를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많이 쌓아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